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매년 9월 첫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가 정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당신은 어느 교단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때로는 항존직분자들도 자기 소속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합동측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이 마크가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교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전국에 현재 67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6만 개의 교회 중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측 교회는 약 9천 개가 됩니다. 9천 개. 이 지역에서는 우리 성산중앙교회, 저 뒤쪽에 서울 신안교회, 여기에 있다가 이사간 성화교회, 구청 앞에 있는 무슨 교회죠? 우리 노인은 아니지만 평강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몇 명이냐? 우리나라 개신교가 보통 환자 850만 명. 그러나 더 낮게 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교단은 약 280만 명. 가장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번 총회주의를 통해서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교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숫자적으로 교세 통계가 목사가 18,712명, 전도사가 3,042명, 교육전도사가 4,142명, 장로가 33,328명, 안수집사가 72,706명, 권사가 162,603명, 서리집사가 61만 5,153명, 재직들이 88만 732명, 세례교인이 174만 5,305명. 그래서 15년 12월 통계로 교인 278만 9,102명이라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숫자적인 통계이고, 나아가서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산하에 그 유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으로는 총회연금재단이라든가 한국기독교공보사라든가 또 전주예수병원이라든가 실로암 시각장애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11개의 유지기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에 산하 자치단체가 있는데 남선교의 전국연합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전국은퇴목사회 이런 것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 우리 직영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은 몇 개가 있느냐? 장로신학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목사를 양산하는 그런 학교이지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로는 여기 가까이 있는 연세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학교들이 11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교단만 말하는 겁니다. 이화여대학교는 감리교재단이라 우리고 다르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느냐? 우리 교단에서 관리하는 중고등학교가 50여 개가 있습니다. 50여 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종이주를 맞아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여러 교단 중에 가장 건강한 교단입니다. 모범적인 교단이고 또 가장 규모를 자랑하는 장자 교단이라고 흔히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주도적으로 우리 교단의 연합사업과 또 일치와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개척교회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걸맞게 우리 교단은 101기 총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별로, 교회별로, 노회별로, 총회로 함께 확산하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9월 셋째 주일이 지난 9월 18일이면 우리 교단이 다시 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총회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회기로는 102회기가 시작됩니다. 102회기 주제는 뭐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또 한 번의 회기가 바꿔지면서 주제가 뭐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종교개혁 500주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변질된 모습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셨으니 다시금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교단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영적 훈련소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부단히 훈련받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받고 믿는 자들이 불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왔어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갈 텐데 변질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참 아픈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 행세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네?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김인현 독립선언이 일어났던 해가 1919년입니다. 이 1919년 3.1운동 당시에 우리 이 땅에 계신 교인들은 2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땅의 인구는 몇 명이었느냐?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16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였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1.25%였습니다. 2%도 안 돼. 2%도. 아주 소수였지요. 그런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우러러 받고 교인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그 지성인들이 한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
개화기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 위에 썩지 않습니까?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 약 18%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은 점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왜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장로요 집사 거룩한 냄새를 풍기는데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금년 2017년 강조한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의미 있는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금년 한 해를 제2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뜻깊은 해로 승화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2년 후면 정확히 20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그 소수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민족의 희망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에 따라 500주년의 100일의 총회에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주제를 정하였고 이 연속선상에서 9월 셋째 주일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총회의 임원진들은 102 휴게를 맞아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힘있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교육을 시키면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겠어요? 더럽다고 피해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처럼 이거 더럽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적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주제에 맞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시성 있는 말씀이다. 정말 때에 합당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죠. 구약 신약 1118장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한 말씀으로 엑기스처럼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한 교회가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사랑하시냐? 세상을 사랑하셔요. 왜 사랑할까요?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왜요? 낳았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쪽에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히브리어로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지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월상예배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달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의 사랑이래. 끝까지의 사랑.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 당신을 팔아버릴 가룟유다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생명과 맞바꿀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리의 담을 쌓고 교회의 담을 높이 쌓아서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종교적인 그냥 만족과 쾌락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불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장남에게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죽어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자,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감할 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의 발전, 진화,
로봇 사업,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의 발달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약속하듯 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감을 우리들에게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융성함으로 세상이 점차 좋아지듯 합니다. 지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세상은 너무 풍족해졌고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만든 과학 기술이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요, 되돌아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사람은 편리해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풍족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을수록 더 쾌락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막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4절 끝부분에 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말세에 다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어제 기록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한다는 겁니다. 편리해지지만 사람의 심성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타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더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에게서는 소망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인간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사랑입니다. 성육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만 특별히 그분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삼중사역을 했습니다. 삼중사역.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육은 백년지계예요. 잘 배워야 돼요. 배운 만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육은 영적 교육기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우고 가만히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전도예요. 죽어가는 영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입니다. 고치시는 사역.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마을 목회, 마을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방식이 뭐든지 최고의 방식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그러므로 이제 마을 목회입니다. 동네 목회예요. 마을 목회란 뭡니까?
마을을 교회로 삼고 주민을 성도로 삼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하고 섬기며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깨닫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 마을이라는 이런 개념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뭐 NGO 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원하지 아니하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마을에 침투하여서 마을에 이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부녀회장도 하고 입주자 대표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새롭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실추되었던 교회의 회복을 마을에서부터 일으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이제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오늘날 100년이 흐른 후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각자 나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개혁의 모습을 통하여 경건의 모형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이곳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일에,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화된 세상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욕구, 다양한 생활 방식,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지금 분치를 두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파트도 옛날에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다 똑같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다양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무엇을 창출하며 아름답게 지어가는 이런 다변화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구태연한 옛날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각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어떤 모습으로 눈높이 교육을 하듯이 맞춰서 섬겨야 될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또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총회 동반 성장위원회와 또 미자립 대책
이런 조직을 통해서 연간 매년 170억 정도를 지출했다고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1,700억 원을 교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회 공동체 자립을 위한 근원적인 자립 대책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는 그 대안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마을 목회를 강화하자,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마을과 도시 주변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02회기에서는 이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가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섬기자.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교회가 마을의 희망과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총회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미약하지만 오늘도 헌금을 하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